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에 첫째 주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았죠?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025년의 시간 동안 두 달의 시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2025년을 시작하실 때 계획했던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과 그 계획들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6년에는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실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새생명 대축제가 잘 마무리되었는데요. 주보에 나갔지만 93명의 새가족과 이른 양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받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믿음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비유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완악함과 또 불순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에 따른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눌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아멘. 자,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일터, 직장, 삶의 터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주인이 이 포도원을 먼저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둘레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틀을 놓을 이 구덩이를 파고 또 그 위에 망대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포도원이 갖추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최상의 조건으로 이 포도원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울타리나 즙틀이나 망대나 여러분 포도원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포도원 주인이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최상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포도원을 이렇게 맡겨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성령을 허락해 주셨고 또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고 필요한 모든 환경과 여러분들의 여건과 조건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재능을 주셔서 귀한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최상의 포도원을 가꾸어서 농부들에게 맡겨 주신 것과 동일하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포도원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게다가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주인이 농부들을 신뢰해서 이 모든 최상의 조건이 갖추어진 포도원을 다 맡겨두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을 다 위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것 전체를 다 어떻게 해요? 농부들에게 완전하게 위임하는 그 은혜를 이 주인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농부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자유와 책임이 함께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농부들을 이 주인이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위임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젠 때가 이르게 되니까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최고의 포도원을 이제 맡겼으니까 그곳에서 소출된 이 열매를 맺어서 나오게 된 거두게 된 이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면서 이 농부들은 그것을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해요? 새로 주고 떠났기 때문에 이 농부들은 당연히 거기에서 얻은 부분의 일부를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주인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농부들은 주인에게 포도원을 새로 빌려서 농사를 지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 수확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에 해당하는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바칠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인이 종을 보냈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고 좋은 환경을 주셨고 좋은 조건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를 거두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셨고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기대하시죠? 열매를 기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시고 가장 최상의 최고의 조건이 달려있는 그 포도원들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일터와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의 순종이나 사랑의 행위나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를 하나님은 거두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맡겨주신 이 포도원, 즉 여러분들의 재능이나 어떤 시간이나 물질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여러분들의 맡겨주신 이 최상의 조건을 주셨는데 그럼 여러분 어떠한 열매를 지금 맺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럼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열매를 어떻게 거뒀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에 감사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서 좋은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좋은 환경을 주시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길 원하시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대 이상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맡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청지기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악한 농부들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주인은 맡긴 것에 대해서 이 어느 정도의 소출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한 종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종을 보낸 그 만나게 된 농부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아멘. 여러분, 농부들에게 주인이 분명히 자신의 권리에 의해서 받아야 될 것을 받으려고 이 종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순히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폭행하고 때리고 능욕하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였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농부들이 도를 넘는 짓을 행했다라는 거죠. 여러 번 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인은 당연한 것을 행했지만 농부들은 선을 넘는 일을 서슴없이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종들이라는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회개를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되게 되니까 주인은 어떠했습니까?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대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그렇게 순환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까지 당하게 되었지만 주인은 당장 분노하거나 그들을 바로 징계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종들을 보내서 그렇게 대했고 죽였으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를 공경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종들은 그냥 막 대하고 막 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은, 내가 주인이고 주인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은 공경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일들을 그들이 내 아들에게는 그렇게 행하지 않겠냐, 소출을 이렇게 드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구원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칭송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농부들은 예상 바깥에 있는 생각들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농부들의 행위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행하고 있어요. 단순히 소출을, 자신들이 그 거둬들인 열매의 소출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제는 주인의 소유를 자신들이 빼앗으려고 하는,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아마도 농부들은 이 주인이 지금 멀리 떠나 있으니까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의 아들이 결국 상속자가 될 테니까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게 되면 그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은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을 그들이 행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농부들이 이 주인의 종들을 능욕하고 심지어 죽인 행동은 이미 주인에 대한 반역의 행위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것은 그 반역의 정점을 찍은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들은 이 주인의 인내를 착각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과 긍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으심으로 견뎌내셨다라는 거죠. 여러 번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농부들은 어떠했어요?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인내를 약하게 여겼거나 멀리 있어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농부들은 어떠한 착각까지 일으키게 됩니까? 망각을 한 거예요. 바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농부들의 위치는 어떠한 위치입니까? 소작농이었어요. 그들이 세를 내고 농사를, 땅을 얻어서 짓는 그런 소작농이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마치 포도원의 주인과 같은 행세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된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농부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겨냥했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세워주셨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농부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어떤 권위와 자신들의 어떤 지위가 위협을 받고 그 자리를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상속자를 죽여야만이 자신들이 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마치 자신들이 찾으려고 했던 가장 극단적인 반역의 행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생각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모든 축복을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진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리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앉아서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농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어 있진 않은지를 여러분 들여다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명을 맡겨주신 청지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청지기의 삶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 청지기의 삶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교만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해요. 결국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패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감사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인의 심판과 반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이제 인내했던 주인이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게 돼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진멸시켰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악한 반역자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대요?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놓치고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용서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증거자의 사명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제는 이방인을 포함한 새로운 모든 백성들에게 위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장 큰 반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농부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 밖으로 버려졌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새로운 성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버린 돌로 취급을 받았던 이 예수님은 여러분 인간들의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 부활과 승리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버린 돌이었고 모퉁이의 돌이었고 아무 쓸모가 없는 돌이었어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멸시와 천대와 시기와 질투를 받는 무시당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말씀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도 회개하기보다는 결국은 반역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명과 사역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열정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농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일어난 것도 은혜고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은혜고 하루하루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 욕심을 다 버리고 교만함도 다 내려놓고 이 모퉁이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단하시고 그 주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열매 맺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